음, 어제에 이어서 의문의 율법의 목적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 중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복음은 항상 동일합니다. 타락전에는 복음이 없었죠. 타락 후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동일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태에 의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달라지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음, 둘 중에 하나로만 이렇게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게 되는데, 첫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 40일 있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그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깨뜨리게 되죠. 언약의 음, 파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을 또 있게 됩니다. 두 번 40일을 하나님과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로 하시고 모세에게 구속의 경륜을 쫙 알려줍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알려주죠. 그때 모세에게서 비춰졌던 그 영광, 모세의 얼굴에서 비춰졌던 그 영광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게 음,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세가 알게 된 거죠. 그게 모세에게서 비춰졌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사망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가리킨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으며 모든 예표와 표상된 그림자들의 실체이셨다. 주님께서는 도덕적 율법을 지키셨으며 인류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답하심으로 율법을 존중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한 의가 마련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율법과 일치하는 의,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하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고 또 만들어내셨죠. 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의. 율법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지만 율법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도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존중히 여기셨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유대인의 제도를 너울처럼 덮어버린 어두움은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장면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이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그 속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 품성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독자적인 개성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동일한 속성이에요. 동일한 품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하나였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동일한 속성으로 동일한 의를 가지고 계셨고 동일한 품성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복음을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앞에 뭐라고 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성소가 이스라엘 진의 가운데에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는 그 회막이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모세는 희생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희생제물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죠.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이 희생되실 것을 아셨죠.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복음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광채가 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이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했죠. 예. 스데반 안에 있던 그 복음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그러니까 빛은 반사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하여 반사되어 나타난 거죠. 모세는 모세 자신은 자기 얼굴에 반사된 빛나는 영광을 의식할 수 없었고 그 백성들에게 접근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 아론까지도 모세가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했죠. 그때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하고 한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까이 가도 이상이 없는 걸 보고 그들이 가까이 갔고 그 이후에는 모세가 사람을 대면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모세는 저들을 그에게 가까이 불렀으나 저들은 감히 그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모세가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영광의 강체 때문에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그들은 그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그 빛을 피해서 숨었죠.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죄인들, 병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의 감정에 대한 하나의 신뢰가 된다. 복음이 이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죠. 저들은 범죄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그 영광에 침투하는 빛을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선하게 보일 뿐이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필요로 하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들 안에 모시는 자들은 그 영광의 빛이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장례를 미루치렀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되었지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사랑이었고 의였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였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한 올바른 관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필요하게 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다. 율법이 바로 세워지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에 조화되게 하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성취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